사실 전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무초 총잔치 해서 지금 한 달여 동안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내가 행복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야, 저 양반의 행복의 비밀이 뭘까 저절로 물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은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행복도에 달려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11월의 첫째 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토록 기도해왔던 11월 10일 소중한 문 촉전잔치가 이제 한 주간 남겨져 있습니다. 11월 17일 주간은요, 10일 다음에 17일은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를 크게 받을 때 결정적인 계기가 된 나의 그 믿음의 스승이신, 군대에 있을 때 군목 목사님이세요. 통합측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김상균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는데, 아버님께서 평생 술만 드시고 집안에서 살림 부수시고 그렇게 형편없이 사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아버님 삶을 바라보면서 어릴 때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입에다가 술 한 방울 대지 않겠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해서 신학대학 가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또 결국은 그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전 지금도 영적 스승으로서 생명의 은인같이 여기는 분이 군목 목사님이신 우리 통합측 장로교회 김상균 목사님이시고요. 그분은 이제 군목을 장기 하신 다음에 지금 경기도 시흥에서 교회 목양을 잘하고 계십니다. 또 그분에게 배웠던 두 번째 큰 영향력은 뭐냐면, 매해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은요, 생명의 값을 하루씩 감사해서 계산을 하셔갖고, 우리 추수감사 주일 하면 오늘 여기 봉투를 이렇게 넣어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대충 감 잡아서 손에 잡히는 대로 헌금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김상균 목사님은 하루의 감사의 값을 당시에 보면 1,00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365일 하면 30, 계산 빨리 해보세요. 하루에 1,000원씩 해서 365일이면 365만 원이요? 아니요, 36만 5천 원. 36만 5천 원을 하루값의 감사를 1년치 모아서 꼭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형편에 따라 자녀들한테는 100원씩 해가지고 36,500원을 꼭 하게 하고, 저도 그 습관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요즘은 마음에 36만 5천, 1,000원? 1,000원은 더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요즘 해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영적 스승에게 그런 습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형편에 따라 어떤 분은 하루의 감사의 값을 1,000원, 어떤 분은 100원, 어떤 분은 뭐 1,000원이 작다 그러면 10,000원 이렇게 하셔도 분명히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 광고를 다음 주에는 새로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한 주 앞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이면 예물의 크기보다 마음과 중심이 담겨져 있는 귀한 예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목사님의 동생분이 계셨어요. 이 동생분은 그의 부친 마냥 평생 술타배기로 사셨습니다. 형님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나는 입에 술 한 방울 되지 않겠다 해서, 참 하나님 앞에 위대한 생을 사신다고 하면, 그 동생은 내가 술 먹는 아버지 아래서 내가 술을 안 먹게 되겠느냐고 이렇게 말하고요, 평생 그렇게 사셨대요. 그게 그 목사님의 큰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전혀 다른 형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환경과 자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위 고통스러운 것일 때의 상처라고 말한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었는데, 이 본문은 사실은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지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봐야만 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사무엘상 18장을 놓고 살펴볼 건데요.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은 사울, 한 명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8장 구약성경 439쪽이고요. 6절부터 함께 저와 교독하여 16절까지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골리앗이죠.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른 소년 다윗. 그런데요,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더구나 그 백성들 중에서도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소고와 세경을 치며 막 노래를 하는데, 노래 가사가 글쎄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입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른 거에 상처받는 게 아니고요,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더구나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업고 임금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 도대체 민심이 지금 어린 소년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사울이 깊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상처를 받았더니 6절에 보세요. 그 말에 불쾌해졌다 이랬습니다. 불쾌해집니다. 상처받으면 불쾌하죠. 사람이요, 말로 상처받고 불쾌해집니다. 이 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더구나 비교당하면 참 불쾌한 거거든요.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사람이지라 굉장히 불쾌한 경우를 겪었는데, 교회 한 집사님이 오후 예배를 생전 안 드리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여기 갑자기 찔리는 분 계시죠? 예, 그래서 집사님 오후 예배도 주일 예배 하나입니다. 빠지지 말고 드리셔야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목사님 아니에요. 전 오후 예배요 인터넷 설교 들어요. 저기 서울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 있죠. 제가 일부러 실명을 거론을 한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이세요. 저랑 감히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분이신데, 그래도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불쾌하더라고요. 사람인지라.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이찬수 목사님까지 훌륭한 분을. 그래서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 말씀은 조금 저한테 불쾌감을 줬어요. 상처받았어요. 예.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웃자고 드리는 말이고요. 정말 이찬수 목사님 훌륭하세요. 참 우리나라의 귀한 보배입니다.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요, 한 나라의 임금인데 전쟁을 끝나고 돌아온 마당에, 그것도 여자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 가사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
심히 불쾌해진 거예요. 말로 사람이 불쾌하고 상처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탁드려요. 우리 성도들끼리도요. 그래서 진짜 말을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울이 8절 뒷부분에 보니까 불쾌한 것에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심히 노하여 이렇게 돼 있죠.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화가.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첫째로는 불쾌해진 것과 더불어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화가 나는 건 나쁜 거 아닌데 날 수가 있는데 화를 잘 다스려야 하죠. 화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화를 절제치 못하면 결과적으로 큰 사고로 연결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 여행을 가려고 했던 어떤 양반이 전화를 비행기 안에서 받다가 이륙 직전에 화가 나가지고 막 난동을 피는데 승무원께서 그 난동 부리는 사람을 막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화가 났는지 막 발로 문을 뻥뻥 걷어차고 나가게 해달라고 막 이랬는데 출입문 잠궈 놓은 게 그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비행기가 무려 4시간인가 6시간인가 정체됐고 거기 타고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내리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현장범으로 체포돼가지고 나중에 재판을 받았는데 6,600만 원을 피해 자금으로 물었더라고요. 항공사에다 6,600만 원을 화를 잘못 다스려서요. 분노를 잘못 다스려서 역사적으로 아주 큰 흐름이 바뀐 그런 사건도 하나 있습니다. 2차 대전에 독일의 히틀러가요. 이 사람이 아주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지는데 한번 화를 내면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을 만큼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의 참모들이 히틀러가 화가 나면은 옆에 가질 못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아주 잠을 예민하게 자는데 누가 소리를 내서 깨우기만 하면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차 대전의 아주 최고 절정기 때 미국 연합군이 노르망디의 상륙을 은밀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히틀러는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소련을 점령하자고 모든 기갑부대, 탱크와 이런 기갑부대를 소련 쪽으로 향해서 막 전진하던 때예요. 그런데 실제로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연합군을 막으려면 이 기갑부대를 옮기기만 하면 쉽게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때는 새벽에 이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에 독일의 참모들이 잠든 히틀러를 깨우지 못했대요. 잘못 깨워가지고 성질 건드렸다가는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으니까 이 참모들이 그 히틀러의 성질을 두려워해서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정보를 전하지 못하고 소련에 계속 쓸데없이 기갑 부대가 거기에 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 우리로 치면은 결국은 어쨌든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는 전기를 잡게 된 게 바로 그 사건이래요. 한 사람의 혈기로 인하여서 전쟁의 운명이 바뀌게 됐다 하는 것도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지요, 불쾌해지지요.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사울이 백성들에게 상처를 받자 그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 상처받은 것에 대하여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상처받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붙인다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는가 보세요. 9절에 그날 이후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지금 화가 난 원인이 뭡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왜 뺏어갔습니까? 지금 내 인기를 이 다윗 이놈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주목하다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쳐다본 것 같아 보이는 걸로 이해가 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아완인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이 말은 두고 보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두고 보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너 내가 두고 볼 테야. 너 한번 나한테 재펴봐. 그날부로 장사 치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행동 족족이 두고 보면서 책 잡을 것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요? 상처받았다 이거지. 백성들이 말 잘못한 건데 왕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지금 화살이, 그 분노가 어디한테 가고 있어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다윗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상처는 전가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상처받고 나서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사울에게 10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무엇이요? 악령이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상처받은 것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악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무서운 악마의 쓴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성도들끼리 상처를 주고받았네 하셔요. 그래서 막 목사에게 하소연도 해요. 아이, 집사님 이제 푸세요, 용서하세요. 근데 나 시험 들었어요. 요즘 내가 그냥 마귀한테 조롱당해요. 알긴 아시더라고. 마귀한테 지금 조롱당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그거를 알면서 고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좀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상처받은 것 하나로 살인까지 하게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세상에 나면서부터 폭력배 살인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악령에 쓰임받는 예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 상처 하나 때문에 충신인, 아니 더구나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까지 되는,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모습, 상처가 아주 부정적인 결과로 가져오는 마귀의 장난에 쏘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세요. 한 회사원이 사장님한테 쓴소리를 들었어요. 아주 많은 꾸중을 들었어요. 기분이 상한 이 회사원이 집에 돌아와서 막 아내한테 쓸데없이 막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어디 화가 풀 데가 없으니까 괜히 멀쩡이는 애한테 또 막 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애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그냥 집에 있는 강아지를 뻥 하고 걷어찼습니다. 강아지가 또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화 풀 데가 없으니까 그 집 아저씨 구두를 막 물어뜯었지요. 사장님 나빠요. 처음 시작된 분노와 상처가 다 이렇게 전가되어 버리면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겠습니까? 상처는 마치 독화살과 같아서, 상처는 마치 부메랑과 같아서 내가 받은 상처를 잘 다스리지 못할 때 그게 분명히 누구에게 전가되고, 또 그 상처가 상처를 낳고 정말 사는 삶이 어두워지고 지옥같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울은 상처를 전가시켰습니다. 그 악령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 사람을 얘기하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평탄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간 거 아닙니다. 다윗이야말로 정말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다윗이 받은 상처를 좀 정리를 해서 주보에 참고로 여러분에게 적어 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 줄 아세요? 그냥 백성들에게 받은 말로의 상처뿐이 아니고 다윗은 어려서부터요 자기 혈육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조금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형님들에게 상처받고. 무슨 얘기인고 하니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 이새는 8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임금을 세우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 했는데, 아니 글쎄 이 아버지 이새가 말이죠, 큰 아들부터 시작을 해갖고 7째 아들까지는 다 사무엘과 면접을 하게 하더니 막내인 다윗은 그거 막둥인데 뭐 그러면서 그냥 들판에 집안 일 하도록 양치게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야, 아버지가 이럴 수 있나? 나는 아들 아닌가?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서 아시잖아요. 다 내 새끼고 다 소중한 내 아들이지. 그런데 이새가 다윗에 관하여 차별을 둔 거 보면 다윗은 참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맞죠? 그뿐이겠어요?
형님들이요. 이 사건은 우리가 본 18장 말고 17장의 골리앗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에 아버지 이새가 다윗 막내에게 형님들한테 가서 조금 문안 좀 하고 와라. 전쟁터에서 고생하니까 먹거리 좀 갖다 주고 와라. 이런 심부름을 받았을 뿐인데 그 형이 말이죠. 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막 형이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막 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놈아, 너가 어찌 이대로 왔느냐? 들판에 있는 양들은 도대체 어쩌고 왔느냐? 네가 교만하고 이 전쟁을 구경 삼아 왔냐? 이러면서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막 동생을 홀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상처받는 거예요. 자, 그뿐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통에 상처를 받는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울이요, 바로 오늘 28장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생명을 뺏으려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구나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요, 남남이 아니잖아요. 이미 사울 임금의 사위가 되었고요, 또한 나라의 충신이었고요, 위기 때 나라를 구한 참으로 위대한 장수였는데 그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또 그뿐입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무엘 하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좋아요. 부모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형제들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아들에게 버림받는 엄청난 사건을 겪게 돼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텐데, 그런데 이 압살롬이 지레 자기가 먼저 자신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반역하여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다른 상처는 몰라도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상처는 이건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운 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상처들이 혹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얼마나 혈육들에게나 내가 원치 않는 자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는요, 아랫사람한테 상처를 받는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 때문에 궁궐을 떠나서 몸을 피해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었으나 아들이라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애비인 다윗이 도망을 치거든요.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임금의 수종드는 종이 내가 저희를 죽이러 갈까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놔둬라. 저희가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다. 나에게 무슨 흠이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얼마나 겸손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상처를 입지요?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일 것 같은데 나중에 그의 왕권이 아주 왕성할 때 그만 이성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처입니까? 씻을 수 없는 자신의 큰 흉으로 남잖아요. 이러한 것도 상처죠.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자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간접으로 살인하게 하는 이런 무서운 죄까지 범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상처로 남았다 하는 거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상처를 다윗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사울은 불쾌하고 노하고 그리고 주목하고 결국 악령이 들어 나쁜 결과를 맺었다면 다윗은요, 오늘 본문 우리가 18절 읽었지요? 18장 14절에 상처 치유법, 다윗의 상처 치유법에 관해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18장 14절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첫 번째,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저도 비롯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실수하기 좋은 건 뭐냐면
소위 상처받고 내 마음이 상하잖아요. 삐지잖아요. 삐진다는 말 아시죠? 빈정이 상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뭔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때려치죠? 야, 사표! 사장이 나를 이렇게 상처를 줘? 내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탁 던져버리잖아요. 직장 옮겨버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행여나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드리거나 또 성도와 성도들끼리 상처를 주고받는 예가 있어요. 그러면 나 삐졌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또 교회 바뀌어버린다. 하나님한테 삐지는 예도 있어요.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상처받았다고 종교나 바꿔볼까? 그리고 가서 그냥 점쟁이한테 엎드리고 무당한테 빌고 그런 예도 많이 봤어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13절 보니까 사울이 너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 이러고 떠나보내요. 전쟁터로 떠나보내요. 천부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군대의 군인으로서 내보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사울에게 상처받았으니까 나 다 때려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는요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상처를 극복하는 첫 번째 태도였어요. 자기가 할 일을 잘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진 일, 그래 나 상처받았어, 기분 좋지 않아? 그래도 내게 맡겨진 일은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자꾸 기분 나쁘다고 직장 옮기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옮기고 그렇게 돼서 열매가 없어요. 묵묵히 맡겨진 일 꾸준히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잡할수록, 마음이 불쾌할수록 단순해져야 돼요.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프랑스의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노틀담 성당이 있습니다. 일전에 왜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프랑스의 아주 문화유산 중에 아까운 문화유산이 전소됐는데, 실제로 그 노틀담 성당에는 전통적으로 오르간이 아주 훌륭한 오르간이 있는데 그 오르간 리스트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연주자가 그 오르간을 연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오르간 연주자 중에 필리프 르페르브라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연주자냐 하면 프랑스의 제1등 가는, 유럽의 제1등 가는 연주자로서 그 노틀담 성단의 주 반주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분이 한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맹인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오르간 연주자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앞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르간 연주를 잘하십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밖에 모릅니다. 나는 연주밖에 할 줄 몰라요.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빈정이 상하나 뭐 남들이 인정을 하나 인정하지 않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가장 훌륭한 연주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원치 않는 상처를 입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맡겨진 사명만큼은 놓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상처를 치유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14장 뒷부분이에요. 뭐라고 써있죠? 14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바꿔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축복 중에 가장 그 축복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승리한다. 세상의 사람들이, 임금이, 그리고 혈육들이, 심지어는 아랫사람마저 나를 무시해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고 견디어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 누가 나를 밟아도
누가 나를 욕해도 비난해도 상처 주어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가 해봐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뿐 아니겠습니까? 이 비슷한 예로 이런 예가 있었대요. 한 주방장 유명 요리사가 있었는데 이제 요리사가 하루 일을 끝마치고 나면 음식물 남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에 탁 넣으면 동네 강아지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 음식물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강아지들이 이랬대. 아이, 요즘 이거 여기 주방장 맛이 이상해. 아이, 좀 짜? 아이, 뭐 어때?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생각하기에 아, 이상하다. 아, 그렇구나. 그래갖고 이제 내가 좀 짠가? 그렇게 좀 더 싱겁게 만들고 또 뭐 매워? 그럼 덜 맵게 하고. 그래갖고 어느 날 동네 강아지들이 그 주방장 최고의 주방장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가게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대요. 여러분, 들을 사람 소리를 들어야죠. 들을 사람 소리에 마음을 뺏겨야죠. 엄밀히 말하면 나를 조롱하고 상처 주는 거 다 마귀의 소리예요.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시기심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한 분 날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이 더 이상 세상의 상처가 되지 않는다. 누가 무엇라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납니다. 다윗의 시편,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 양보하고 상처받고 하는 모든 것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묵묵히 맡겨진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무엇보다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신 분을 꼽으라면 예수님만한 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요?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로마 병정의 조롱, 그리고 제사장들의 음모, 이런 모든 것들, 수치와 고난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인용하자면 천사들의 12영, 12사단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럼에도 참으신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겸손치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이 저 멀리로 날아가 버렸겠죠. 예수님도 상처를 이기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처 별이 되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Scars into Stars라고 하는 서양 격언입니다. 별이 상처가 스카죠. 예, 상처가 별이 된다. 여러분, 용연향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용연향이 뭐냐면 그 큰 고래, 향유고래가 이렇게 평생을 몇십 년을 몇백 년을 살면서 이렇게 몸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몸에서 진액을 뽑아낸답니다. 그 진액이 뽑아내야 덮개가 앉고 덮개가 앉았는데 그것이 떨어져 나가서 바다에 둥둥 떠다니거나 바다로 밀려오네요. 이것은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구해지지가 않는 거래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이 아는 아주 유명한 수십만 원대 하는 비싼 향수의 재료가 되는 아주 소중한 재료가 용연향, 이게 향유고래의 몸에서 나오는 그런 천연 재료라고 그래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처는 분명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고래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용수가 애썼던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귀한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Scars into stars. 상처가 곧 변하여 별이 된다. 지금까지 당한 현재 아픔들과 고통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잘 반응하여 그 상처가 치료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큰 별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큰 상처를 겪고 있다면 더 큰 별이 될 것입니다.
영어로 다시 표현하면 a big scar into a big star. 여러분, 여러분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닐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울과 같이 상처를 남에게 전가시키고 마귀에 쓰임받지 말고 다윗처럼 상처를 승화시켜 멋진 인생을 작품을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3절 할까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사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도 생애의 여러 가지의 억울한 상처를 받지만 사울같이 말고 다윗같이 상처를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므로 주님께 합당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다윗과 같은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말씀으로 찬송으로 주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들의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사 하늘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지난 2달여간 기도하며 준비한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이제 다음 주간에 꼭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태신자를 작정한 온 성도들을 축복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나의 고륙 친척 꼭 전도하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